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섬집아기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제목을 들으시면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들으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차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 기다림이 기약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동요 속 아기 또한 굴 따러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이 부재의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다행히도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별탈 없이 시간이 지나갔나 봅니다. 아기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금세 잠이 들어버렸네요. 참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동화가 아니죠. 동화라는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잔혹 동화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기도 하고 엄마를 찾아간 아기가 혼자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 기다림은 이 동요와 같은 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에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심리를 간파하셨지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자신의 제자들 또한 동요될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꾸물꾸물거리는 제자들에게 재촉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뒷일은 내가 수습할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 동네로 어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졸지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수리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곧 오실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부재 속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이 되자 엄청난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배를 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다라는 번역된 단어로 헬라어로는 바로 바사니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사니조 이 단어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은 아이를 낳으신 경험이 있으시고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제 아내가 출산을 할 때 첫 아이를 출산할 때 바로 옆에서 지켜봤었거든요. 진통이 시작이 되고 저 와이프가 이제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제 힘을 주기 시작을 하면 그냥 보통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엄청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밖으로 나오려게 한다면 온 힘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마에 이 핏줄이 터질 듯이 이마에 핏줄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저 와이프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산모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양손은 천장에 매달린 줄을 잡아당기게 되는데 그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셌던지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잡아당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힘줄이 터질 정도로, 그다음에 손끝에 피가 날 정도로 그들은 배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풍랑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강한데 배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에서 떨어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배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배는 생명을 보장하고 바다는 죽음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작은 그 배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전히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때 저 멀리서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어마어마한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폭풍이 얼마나 거세게 불었는지 파도가 얼마나 높게 쳤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몇 명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은 행동을 하셔야 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른 배에 타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배에 올라타실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얘들아, 그 배가 정말로 안전하니?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유일한 안전지대는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배밖에 없어요. 그 배가 크던지 작던지 간에 배 위에 있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다에 주님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바다에 주님이 계시다면 전세는 역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크게 일어나도 그 바다 위에 주님이 계시다면 바다는 생명을 보장해 주는 곳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배가 아무리 크고 튼튼해 보여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배는 죽은 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그리고 경험이 통하지 않는 그런 거센 파도가 매일같이 몰아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적금을 들기도 하고요. 그 적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련된 일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있죠. 그렇게 험한 바다 위에서 생존을 위해 자신의 배를 굳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문제들 속에 우리는 늘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만의 그런 기준을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토록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문제들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그 배 위에 주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힘을 다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생각을 간파해낸 것 같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아니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내가 있어야 할 안전지대는 주님이 없는 배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저 바다 위구나.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구나. 주님, 저는 주님이 계신 바다 위로 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에 화답하고 계십니다. 29절 상반절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9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저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말로는 맛이 잘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오라를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come on 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네. come on. 네. 여러분 영어로 하니까 맛이 좀 잘 삽니까? 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기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끔 믿음의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하지.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하지. 자,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죠? 제가 주님께 가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환희에 차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당연하지. 이리 오렴. 컴온! 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파도가 치는 바다보다는 배가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곳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에 너무 목매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이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인간관계,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건강이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곳, 진짜 안전한 그곳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물질에 손해가 있어도, 때로 인간관계가 깨져도, 때로 우리의 건강이 상하더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이죠.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대가가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죠. 동시에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물 위로 걷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안전해 보이는 이 배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바다 위로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한 생기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의 이 멋진 믿음은 너무나도 찰나였다라는 것이죠.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걸음을 걸었을까요? 몇 걸음을 걸은 후에 바다에 빠지게 됐을까요? 한 두 걸음쯤 걸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니까 한 5걸음 정도 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5걸음 걷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과연 수제자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컸지만 그 믿음이 유지되는 시간은 참 초라할 정도로 짧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제가 맡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수련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터지고 나서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만나서 하는 수련회가 그립습니다. 함께 수련회 가는 것이 그립고 어서 빨리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제주도로 간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아이들 몇 명이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이 난 후에 각자의 믿음의 생활을 간증하는 가운데 또 아이들이 또 자신의 믿음 생활을 또 반성하고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항상 철부지로 보였던 녀석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설교 준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때 아이들이 적었던 그 기도 제목을 몇 개 꺼내서 봤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A 형제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에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B 자매는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요. 특별히 예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C 형제는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이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담당 전도사님이 누구인지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가슴이 너무 뛰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구나. 우리 이제 중고등부 예배 이제 불이 임하겠구나. 또 예배마다 성령이 임하시겠구나라고 말이죠. 그러게 수련회가 끝나고 대망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셋 다 예배 설교 시간에 졸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용기를 내어 믿음의 결단을 해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해도 그 결단으로는 끝까지 갈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바다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현실 감각이 돌아온 것이에요. 돈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고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이겠죠. 아이쿠, 내가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라고 말이죠. 큰 믿음으로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가지 않아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믿음의 결단조차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나를 잘한다. 내가 결단해봤자 또다시 돌아갈 텐데,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봤자 나는 또다시 바다에 빠질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시도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빠져가는 베드로를 말씀 한마디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가 넘어질 때 부모가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달려가 안아주는 것처럼 믿음이 약해 시험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때 주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이 계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여도직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